귀한 강사 교수님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합동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기독교 상담학 교수이시고요. 닥터 홍 가족 상담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참 5월 달이 되면 바쁘고 또 분주한 이 달인데요. 교수님이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시는 중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 감기셔요. 그래서 좀 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서 이 마이크를 들고 차근차근 또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괜찮으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내려고 그러면 더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남녀노소 여러분 연령대에 다 맞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기 이래서 너무 죄송하고. 먼저 가정에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안이 다 준비됐죠? 거기 보시면 우리 가정 안에 언약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언약이 세워졌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랑 이제 맺으신 그게 언약 관계인데, 언약하고 비교되는 건 이제 계약이라고 그러죠. 언약도 두 당사자가 있고 계약도 두 당사자가 있어요. 근데 언약하고 계약의 다른 점은 계약은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취소나 철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우리랑 맺으신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원성의 전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게 언약 관계의 특징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 복을 못 받죠. 근데 언약은 그렇게 영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어떤 조건에 의한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은혜의 복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리세요? 들리세요? 잘 안 들리죠? 들려요? 제가 목소리를 내면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성악을 배웠으면 좀 낫을 텐데 거의 안 나요. 너무 아예 쓰면서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순종하면은 이제 축복의 대가가 있죠. 이거는 영원성을 전제하고 있고, 얘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결혼 관계고, 그런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혼을 굉장히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락을 하시죠.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신자가 떠나기를 원한다든지 그렇게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을 하는데, 그것도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원성을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실 죄성과 연약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이혼을 허용을 해준 거죠. 근데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든지 교회사적으로도 볼 때 보면 칼빈 같은 경우에 개혁주의 신학계 이제 기초가 되는 칼빈 선생님도 이혼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꼭 이거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발견을 한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앙 때문에 서로 화형도 당하고 막 그러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신앙의 불일치 이런 사유나 아니면 아예 성적인 불능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는 결혼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너무 더 어렵다, 이런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이혼을 좀 더 허용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율법적이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른다,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든지 한 배우자가 성격 기상자라든지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죄와 죄인은 구분하고요.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좀 더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배우자가 사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사실 다들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지로 사는 거거든요. 사랑은 3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이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더 분비가 많이 된대요.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분비가 많이 돼서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콩깍지가 떨어지는데 3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기로 서약을 했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결혼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어쩌면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이 자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행복의 조건이나 어떤 물질의 조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아가게 하는 좀 역사
낙설이죠. 연단 막대기일 수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좋아서 선택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근데 선택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한테도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시 구속해 주셨죠. 구속해 주셨지만 죄의 대가는 계속 치르거든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얻고 질병이 들어오고, 이거 죄의 대가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내 선택의 책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왜 안 말리셨냐고, 하나님 그때 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리셨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까지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지혜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 듣게 해주시고 다 애쓸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좋다고 결혼했거든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할 수도 없고 부모 탓할 수도 없고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책임을 지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정 안에 구속의 은총이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순종에 따른 축복의 대가를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해서 그 행복을 못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부부가 같이 심판받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한 대심판을 받는 거죠. 배우자가 못됐을수록 내 상급은 커요.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죠. 단지 나는 나한테 주어진 삶에 얼마나 충성되게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는 별로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믿음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다음에 용서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감정이 한 요소로기는 해요. 감정도 포함해요. 근데 거기에는 네,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생각, 감정, 행동, 의지, 이게 다 복합적인 게 바로 사랑, 믿음, 용서거든요. 그 중에 사실 내가 사랑하기로 한 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 믿음을 붙드는 거,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죠, 감정적으로. 근데 집에 가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 신앙은, 감정에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 신앙은 굉장히 기복이 있고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믿음의 실천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믿기로 계속 붙들고, 내가 우울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다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는 게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순종의 그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에 기초를 하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보기. 그러면 훨씬 용서가 쉬워요. 남편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내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그 사람의 그 삶을 살아온 배경,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너무 정에 굶주리고 못 먹고 못 살고 뭐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달라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하면 훨씬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 신발을 신어보고, 그리고 내가 또 상처 준 거 있죠. 나는 완벽하냐? 우리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훨씬 다른 사람들한테 좀 너그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있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훨씬 가족 안에 이제 은혜가 넘치는 가족이 되는 거죠. 특히 자녀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부모님들한테 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자녀들한테는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그랬고요. 부모들한테는 자녀들을 화내지 않게 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죠.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순종하라고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순종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집은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가정이 있어요. 돌본다는 게 물질적인 걸 뭐 하고 이런 것보다 정서적인, 자녀들이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혼할까봐 걱정하고, 엄마가 너무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서 걱정하고, 이런 게 다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하게, 자녀들은 그 연령대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이다워야 되고 청소년기는 반항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순종하기도 더 어렵고,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받았어야 되는 걸 못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억압해 놓기가 쉬워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떤 순종을 받고 싶으면 부모님
언제 화가 나고 화를 쌓아두게 되냐면 상처받았을 때 그래요. 부모로부터 너무 강압적인 아빠, 율법적이고 강박적인 부모, 자녀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계속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그게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녀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없거든요. 부모도 다 아이를 키워보고 부모 노릇을 다 해본 다음에 예행 연습 끝나고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처음 키워보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고 그래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게도 이렇게 화를 아이들한테 애들이 상처 있게 알 수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자라면서 결국 부모를 용서해야 하지만 부모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서해야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연령이 좀 계신 분들도 사실 부모를 깊이 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한테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원망스럽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부모의 한계, 부모가 자랐던 시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럴 때 이제 부모를 용서하고 과거를 과거로 돌리고 부모와 화해를 이루고 그래야 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나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용서하고 화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화해는 양쪽 쌍방이 한 발자국씩 나와야 돼요. 서로 미안하다 해야지만 화해가 돼요. 근데 용서는 그렇게 안 해도 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나도 미안해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화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화해하면 제일 좋아요. 예수님도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래 너도 나 때문에 상처 많았지. 부모를 용서해다오. 이러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한테 상처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배은망덕하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고. 그러면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화해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혼자 부모님을 용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씌워둔 어떤 그 굴레, 어떤 억압 이런 거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내가 좀 관계가 어그러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화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화해가 불가능한 관계들, 범죄인 내 가족을 죽인 사람, 그 사람하고 굳이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굳이 화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그 이론을 잘 정리한 사람 가운데 월딩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용서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정리하게 된 데는 자기 어머님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그렇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구나. 단지 감정이 아니구나. 용서는 의지구나.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아주 상처를 입히고 어떤 분 가운데는 이미 이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상대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용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넣으라고 그랬죠. 심판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그게 이제 용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는 서로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서로 용서하는 거, 배우자끼리 용서하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고, 그런 가정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서로 힘을 부여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세상에서는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 통제하죠. 파워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임파워한다. 그러니까 단지 파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 파워로 통제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게 이제 힘의 논리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유교의 문화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아빠가 그 집의 가장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이. 그런 그 힘은 가부장제로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세워주는, 나 때문에 행복한,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집은 엄마가 힘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 엄마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힘으로 남편을 두르고 자녀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세워줘야 되는 게 이제 힘의 논리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구원을 얻고 또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힘의 논리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규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규칙은 힘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가정이 잘 이제 운행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규칙이 돼야 되고, 서로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또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규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은 인생 주기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적용됐던 규칙을 아이가 중고등학생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초등학교 때 적용했던 거를 중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아이랑 이제는 협의해 가야 되는 거고, 타협해야 되는 거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규칙을 완화해 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 집의 싸움이 내지는 갈등과 분열이 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은 친밀함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내가 나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알려지고 알고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되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꼭 말해야 알아. 나를 그렇게 몰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서로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상대방은 일단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100%.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럴 때 화가 난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뭘 좋아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어떤 집에서는 생일 선물 같은 거 별로 안 하는 집이 있어요. 돈 주는 게 좋은 집이 있어요. 애들이랑 친구랑 같이 뭐 다 먹으라고 생일 선물이 돈 주는 거였어요. 어떤 집은 꼭 카드랑 같이 선물을 해서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주는 집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상대방이 서프라이즈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랑 결혼식 날 당신 뭐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싸 그리고 돈 주는 거랑 서로 완전히 기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남편은 돈 주는 집이었어요. 돈을 아침에 줬더니 와이프가 막 화를 내요. 어떻게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냐고. 근데 남편은 그 때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걸 선물 받고 싶은 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오해에서 오는 다툼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밀함이 되려면 이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의사소통을 하면 이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의사소통은. 근데 잠언에도 있지만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듣는 게 더 중요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게 하라고 그랬죠. 의사소통에 더 중요한 건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 가만히 그냥 있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청 부린다 그러죠. 내 말 듣고 있는 거냐고. 듣는 거에는 내가 들었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당신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다는 그 표시를 해주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 말로 바꿔서 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말을 반복해 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었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이걸 해줘야 상대방은 내 말을 들었구나.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해도 부부간의 대화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남자분들은 아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아내는 그냥 들어주길 바라요. 아내들은 하루에 말을 적어도 2만 단어 이상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남편들은 그 왜
이거랑 반대되는 게 이제 더 대화법이에요. 유 메시지. 이거는 더 대화법은 상대방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당신 왜 늦게 들어왔어? 연락도 없이 왜 늦게 들어왔어? 이거는 유 메시지예요. 상대방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근데 나 대화법 아이 메시지는 당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내가 굉장히 걱정하고 화났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 이거는 상대방 행동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상대방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대화법을 하면 남자분들은 특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물론이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더 많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은 원래 공격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적이거나 그러지 못해요. 여성 호르몬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옥시토신이나 이런 거는 수용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야 아기가 울면 아기가 왜 우는지 아기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여성 호르몬이 하는 작용인데 남성들은 그게 적잖아요. 남성 호르몬은 공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방어해야죠.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해야 되겠다는 게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아내가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아이, 연락 안 할 때도 있지, 까먹을 때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방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내 쪽에도 또 화가 나죠. 아니 왜 미안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냐? 이러면 남편은 더 큰 소리 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편분한테 얘기할 땐 더 대화법을 하지 말고 남편의 행동에 대한 아내의 감정, 그걸 얘기를 하면은 남편분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근데 더 대화법을 하면 남편분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남편분들한테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희생, 사랑, 말씀으로 거룩하게 교회를 그렇게 한 것처럼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내들한테는 순종. 근데 이거는 중간대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근데 어떤 남편한테 그러기가 쉽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죽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결국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때문에 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희생하기로 이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이제 먼저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너 대화법은 싸움을 일으켜요. 당신이 그랬잖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이런 거는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공격받는 느낌으로 상처 입어요. 그리고 방어하고 싶어요. 근데 서로 아이 메시지를 쓰면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했다. 당신이 그럴 때 나는 마치 당신이 남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의 대화, 감정을 얘기하는 대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정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남성이셨잖아요. 유대 남성으로 오셨어요. 한국 남성들 못지않은 가부장적인 사회에 남성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정적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잤죠.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구중만 하시지 않았어요. 구중하시면서 너네 왜 기도 안 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심히 죽게 됐다. 나 너무 힘들다. 본인의 감정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니까 기도 좀 해달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감정을 얘기하면서 아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부탁하시는데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시지 않은, 자기 감정을 얘기하면서 상대방한테 부탁할 거 부탁하신 예수님 감정이에요. 베드로한테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감정이 어떨지 그걸 아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고요. 라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대요. 여기 남성분들 가운데 남자는 언제 운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울면 안 돼가 딱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공개석상에서 우셨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감정을 잘 읽어주셨죠. 그 베드로 감정도 읽어줬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인식하는 게 미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분노 폭발이 많죠. 묻지마 폭행도 많이 일어나요. 그게 다 감정 읽기에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좌절해도 화를 내요. 우울해도 화를 내고 속상해도 화를 내요. 그게 그러니까 감정 읽기에 저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살펴보면 애가 TV를 계속 더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보니까 TV 보는 거를 제한해 놓죠. 이제 오늘 볼 시간 다 끝났다 하고 TV를 꺼요. 그럼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울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애가 분노로 표현하는 감정이 사실은 속상해서 우는 거거든요. 더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니까 속상해서 우는 건데 화를 내는 거거든요. 어른들 가운데도 이렇게 감정 인식이 미숙한 사람들, 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을 다 분노로 많이 표현해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잘 읽으시고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을 때 그럴 때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래야 아이 메시지가 가능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내 감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 메시지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 감정을 또 읽어줄 수가 없어요. 듣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감정 읽기부터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 같은 거 하시죠? 큐티하고 그럴 때 말씀 보고 적용하고 이럴 때 한번 거기에 자기 감정도 한번 돌아보는 그날 하루 동안의 감정, 오늘 아침의 감정, 이런 감정 읽기를 좀 많이 하시면 서로 가족 간의 대화도 더 공격적으로 안 하고 아이 메시지 잘 쓰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강의한 내용을 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줄여서 할게요. 가족 관계는 순환적 인과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에 이제 비교되는 말이 직선적 인과관계. 직선적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구름이 많이 모이면 비가 내든지 눈이 내죠. 이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요. 열심히 뭘 하면 결과가 좋다 뭐 이런 것들도. 근데 가족 관계는 그렇지 않고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해요. 아내는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한다 그래요.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이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온다 그래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느냐를 밝히는 게 두 사람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싸움만 더 일으켜요. 당신 먼저 고쳐라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든 상관없이 우리 지금 관계를 좋게 하자. 서로 의사소통을 지금부터라도 잘 하자. 잘 들어주고 잘 말하자. 이렇게 해야 관계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따져보면 이유가 있어요. 외도한 사람도 따져보면 다 이유가 다 있더라.
동생을 혼냈어요. 너 왜 약 올렸어?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동생도 할 말이 있어요. 형이 같이 안 놀아줘서 속상해. 그럼 형한테 너 왜 안 놀아줬어? 얘랑 노는 거 재미없어서. 따지고 들면 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둘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부부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부부예요. 누군가 파워를 다 가지고 있든지, 한 사람이 너무 의존적이든지, 자기 의견을 못 내고 있든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둘이 서로 건강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으면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싸우는 거.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둘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 싸워서 결국 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결혼 관계고 형제 관계예요. 한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타협을 이끌어내는 건 결국 아까 얘기한 또 의사소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뭔지, 나는 이걸 줄게, 너는 뭘 줄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싸울 때 속상하셔서 그냥 무조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중재자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심판자하고 중재자하고는 달라요. 심판자는 잘못을 가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마음에 앙심이 생겨요. 억울하고 둘이 똑같이 심판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둘이 싸우는 중재자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지가 아니라 중재자, 심판 봐주는 사람, 그런 심판.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자꾸 타협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게 이제 좋고요. 가족 여러분 괜찮으세요? 근데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어도 안 들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가족 간에 문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문화라는 거는 이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적 차원이 있는데 정신내적 문화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욱 하고 반응하고 이런 사람은 문화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문화가 잘 된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이성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보고,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아이 포지션, 그러니까 내 입장이죠. 어떤 사건,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이성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내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거나 싫어요 소리 못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 싫은 건 싫다 할 수 있는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좀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 잘 서고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문화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점잖고 좋다고 그러는데 젊은 애들은 남자애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고 이상하게 젊은 여자애들은 나쁜 남자 매력 있다고 좋아하고 그렇기 쉬운 어른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 그게 문화 수준이 달라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쉬운데 이 두 사람이 만날 때 문화 수준이 비슷하게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 눈의 안경 나랑 비슷한 사람 그렇게 만나서 만나게 이 사람들이 문화 수준이 낮으면 한 뭐 30에서 40이다. 문화 수준이 낮으면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런 게 잘 안 돼요. 내 입장에서 기대를 많이 해요.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하고 비슷하겠거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저 사람도 먹고 싶겠거니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죠. 그거 화가 나요. 쉽게 삐져요. 그게 제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럼 이 밑에 또 자녀들이 있죠. 근데 이 문화 수준은 자기네들이 자란 원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문화 수준이 낮게 된 데에는 그 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안 자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랑 엄마랑 또 갈등 관계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아빠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에만 아니면 술 이런 걸로 삼각관계를 맺기가 쉬워요. 삼각관계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갈등을 좀 완화시키려고 제3의 존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일에 몰두하면 집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럼 맨날 안 싸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아내는 자녀한테 집중해요. 남편이 나랑 맨날 좀 머니까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삼각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자녀를 독립적으로 그런 독립된 존재로 못 키워요.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가 되게 해요. 그럼 아들들은 이제 엄마 말대로 착한 아들로 그렇게 자라다가 어떤 사람은 계속 착한 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통제하려는 게 너무 싫으니까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항하든지 아니면 착한 아들이든. 근데 반항이든 착한 아들이든 그 내면은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엄마가 집착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내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릇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결혼해서 그런 남자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갈등 관계에 있으면 여기에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삼각관계인 경우도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기 일, 뭐 취미 이런 거에 그리고 자녀한테 집중을 하면 자녀 같은 경우에 딸은 엄마의 카운슬러인 경우가 있어요. 딸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딸이랑 너무 친해요. 그럼 이 딸은 조숙
멀어져요. 분화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분화가 안 됐으면 나랑 다른 사람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왜 저렇게밖에 안 해주나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반복되기가 또 쉬워요. 또 집중하고. 그럼 애들은 더 미숙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미숙한 부모가 미숙한 자녀를 또 양육하고 계속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성숙한 부모는 안정적인 자녀를 양육하니까 그 자녀가 또 안정적인. 그래서 어떤 집은 이 집도 이렇게 늘 싸우는데 삼촌도 이혼하고 고모도 사내 못 사내 하고 다 그런 이렇게 그 위에 대해서 잘 자녀들 정서적으로 못 키우니까 그런 거죠. 이게 반복되기가 쉽다는 거. 이게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무슨 대에 무슨 뭐 저주가 흐르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구속하셔서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서로 투사하는 과정 때문에 미숙한 부모가 미숙한 자녀를 또 양육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의사소통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가정의 모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 격려해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목감기 걸리셔서 바로 어제 이렇게 목이 안 나오셔서 근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 마음도 감사하고 청량한 목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교수님 조남 치면 좋은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으면 큰 유익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교수님 이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 격려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한 주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